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복을 주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복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준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나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의 말씀이에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에 보장된 축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5가지를 또 말씀하는. 첫째로는 형통의 길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따라 형통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7절.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죽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건데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요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대로 지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이 뭐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세는 책을 만들어서 5권의 책을 여호수아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전해준 말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형통과 복은 성경을 찾아보면 언제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리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의 길이 있게 되는 거죠. 가장 형통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 신앙 고백을,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모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로다. 아멘. 형통은 언제나 말씀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으로 나를 가꾸면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잘 가꾸는 거예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가꾸는 거예요. 나를 가꾸면, 내게 복을 주면 나는 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서 혼자 먹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감으로 승진되어 발령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교장되어서 발령됐습니다. 국립유치원 원장으로 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번 것보다 요 근래 2년 동안 번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서산지역의 상권, 물권, 관권, 행정권, 교육, 문화, 의료계, 언론계를 장악하라는 거예요. 왜요?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게 복을 줘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게 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본 거예요. 요셉이 복덩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복된 자가 되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형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복덩이다. 서산 성결교회가 복덩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면
치유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따라 살면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치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할 때는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치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치료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를 이깁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사단의 괴계를 이기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요한계시록 보면 사단을 마지막에 이깁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 사단의 괴계를 이겨요. 뭘로 이기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누구의? 마귀예요. 마귀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조여오는 이 사단의 괴계, 전갈처럼 쏘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승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괴로운 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는, 승리하는 자는 고난을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는 처음부터 승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상급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즐거움이,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나는 고난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숱한 고난 역경이 왔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가 미국의 천교도들이 머물렀던 보스턴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으로 도덕을 세우고, 말씀이 법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말씀으로 교육한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학교를 세웁니다. 말씀 가운데 도덕을 세웁니다. 말씀 가운데 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덕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8.15 광복주의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지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딱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 미국의 목사님들 갔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의지할 나라가 없어서 한국의 지도가 보였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한국을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을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울었습니다.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무도 없어요. 미국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국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대척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나라는 내가 책임지는 나라다. 이 나라는 내가 보장해 준 나라다. 이 나라는 내가 쓰고 있는 나라다. 나는 이걸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국수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죄가 너무 많았어요. 성도들이 죄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됐어요. 회개하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에 고쳐주는 거예요. 보여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의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이 기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머리를, 예수의 머리를 기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거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 보여줄 겁니다. 이 나라는 내가 보장해준 나라다. 이 나라를 건드리지 마라. 이 나라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조건이 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27일 한 주일 동안 회개해야 할 겁니다. 전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개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개할 겁니다. 9월 2일 통도관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칠지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지은 죄들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죄를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세계 열방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렇게 보장해 주리라.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리라. 이런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